이기는구나. 부활은 슬픔을 이기고 눈물을 이겨내는구나. 부활은 내 안에 우울증을 쫓아내고, 부활은 내 안에 어두움을 쫓아내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부활로서 시작되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듯이 나는 그 다음 열매가 돼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과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겠습니까? 마귀와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쫓아가서 내 욕심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부터 나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3일 동안은 그냥 쉬게 놔둔답니다. 무덤 안에. 어차피 쉬고 있고. 그리고 3일째 돼서야 살아나는 사람들이 무덤을 방문을 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영혼이 자기의 그 시신을 3일 동안 보면서 돌고 있다가 3일째에 그 시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에야 그 영혼이 떠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원형의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형의 돌이 옮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경비원들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을 했는데 경비원들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지키라 하고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리 많은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라고 말한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이가 좀 더 많은 베드로가 뒤처지고, 여러분, 요한이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어른같지요. 근데 전통적으로 티네이저입니다. 10대 중반 정도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요한이 막 달려가서 무덤을 구걸어서 보았는데 세마포, 시체에게 입히는 배옷만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고 워낙 소심하니까 두려움도 많으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언제든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가 그냥 그 몸이 고스란히 옷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이 그냥 흐트러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잘 개어져서 머리맡에 그대로 있는 것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목격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직 그들이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참혹하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과 슬픔이 그들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이 그 슬픔과 절망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생각나지 않고 있고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은 세마포가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질 리도 없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렇게 잘 개어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체까지도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둘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집으로 절망 가지고 돌아갑니다. 만약에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허무요, 다른 종교하고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가짜 종교가 됐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절망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무덤으로 옵니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안에서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앉아있고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에 앉아 있습니다. 들여다볼 때 그가 그 천사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등치가 좋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시신을 어디다 두었든지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다시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할 때 마리아의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란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절망스럽게 발을 집으로 옮겼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부활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빈 무덤에서 내려나왔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사신 것을 빈 무덤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빈 무덤에 안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빈 무덤에 안 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무덤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죽어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어두움에 점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들어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종교는 다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틀릴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참 종교고 기독교만이 참 종교요 천국을 제공하는 종교요 진실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가.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잖아요. 슬픈 일을 당하다가도 기쁩니다. 아예 안 믿으시나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마음이 딱 들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일이 내가 언제 당했었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한테 무고하게 이상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인생의 살맛이 왜 이렇게 안 나지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면은 이 땅이 나의 고향이 아니구나. 이 땅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최종 목적지이고 그 천국에서 내가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구나.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기뻐하셔야 됩니까? 믿고 돌아가시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어두움에서 맨날 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많이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놓아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기를 천국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